우리 옆에 분과 함께 이렇게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주신 말씀의 제목은 이 땅에 섬기러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멕시코의 어느 마을에 병든 홀어머니를 모시고 살아가는 마음이 아주 착한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명의가 찾아와서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어머니의 병을 고칠 수 있는 좋은 약초가 있단다. 그것을 구해오면 너희 어머니 병을 고칠 수 있단다. 그리고는 소녀에게 약초가 있는 산속에 지도를 그려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녀는 깊은 산속으로 약초를 구하기 위해 들어갔습니다. 오랫동안 산속을 헤매다가 소녀는 깊은 산속에서 추위와 허기에 너무 지쳐서 나무에 잠시 기대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마주 보이는 절벽에 명의가 말한 하얀 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소녀는 서둘러서 절벽을 기어 올랐습니다. 위험한 줄도 모르고 절벽을 기어 오르다가 그만 굴러 떨어져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소녀는 신음을 하면서 하나님, 우리 어머니의 병을 고칠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울부짖으며 소리쳐 기도했습니다.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피가 묻은 약초를 건네주었다고 합니다. 순간 소녀의 상처는 씻은 듯이 탁 나았습니다. 그리고 절벽의 하얀 꽃은 소녀의 피로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 꽃이 바로 겨울에 잎이 빨갛게 물드는 포인세티아라는 꽃입니다. 그 꽃은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복하는 크리스마스 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 흠도 없고 티도 없이 성결하신 분이, 하얀 꽃과 같은 분이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셔서 붉게 물든 꽃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2020년 전에 예수님께서는 저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셨습니다. 온 세상을 죄에서 구속하시기 위하여 당신의 몸을 십자가의 제물로 바치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오심을 우리는 성탄절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시는 곳에 제자 중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넙죽 절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깜짝 놀라서 어머니께 물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그러자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말하기를, 예수님, 부탁이 있어서 왔어요. 예수님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시게 되면 우리 큰아들은 우편에, 작은 아들은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하고 간곡하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께, 어머니가 구하시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알고 구하시는 것입니까? 어머니의 아들들이 과연 제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어머니가, 그럼요, 얼마든지 마실 수 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런데 어머니의 아들들이 정말 내가 마시는 잔을 다 마실 수 있다고 해도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제 소관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비된 사람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옆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다른 열제자들이
마음에 분한 생각을 가지고 좋지 않은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아, 이 세상에서도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을 세워서 권력을 잘못 사용하는 것을 많이 알고 또 보아오지 않았느냐? 그러나 너희는 그런 것을 좋아하면 안 된다. 너희 중에 높은 사람이 되고자 하면 먼저 남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면 먼저 종이 되어야 한단다. 내가 세상에 온 것은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종이 되어 내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려고 왔단다.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희생제물로 오셨다는 것을 밝히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까지가 저와 여러분이 봉독한 본문 말씀의 배경입니다. 그러면 2020년 성탄을 맞이하면서 본문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영적인 교훈이 무엇일까요? 첫째로, 가정에서부터 섬김의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현실적인 욕심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녀들을 위한 부모의 욕심이 나오고, 또 다른 하나는 같은 동료들 간에 서로 더 높아지려는 그런 욕심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솔직히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제자들의 가족에 대해서 언급한 내용은 거의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요한과 야고보 형제의 어머니에 대한 내용은 모든 어머니들을 대표하는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어머니들은 어떻게든지 자기 자식을 높은 데 앉게 하려는 그런 공통적인 욕심이 있습니다. 자기 자식이 제일 이쁘고, 자기 자식이 제일 잘생긴 것 같고, 자기 자식이 제일 똑똑한 것 같고, 대단하게 생각을 해서 남들이 알아봐 주기를 원하고, 내 자식이 더 남보다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모든 부모들의 공통적인 소망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욕심이 지나칠 때에 오히려 우리 자녀들을 얼마나 소외당하게 하고 불행하게 만들 수 있는가를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4절 말씀에 보면 10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삶의 현장에서 나타날 수 있는 왕따와 소외시키는 시발점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동등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대접을 받으려고 하고 더 높은 대우를 받고자 하는, 그래서 지나치게 아부를 하고 어떤 불의한 방법을 사용하며 자녀의 능력이나 실력과 관계없이 특별한 대우를 기대하고 있는 부모님의 지나친 욕심이 정당하게 경쟁하려고 하는 자녀들에게 얼마나 큰 피해를 줄 수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가가 우리 자녀들에게 직접적으로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먼저 가정에서부터 먼저 남을 섬기고, 먼저 남을 배려하고, 먼저 남을 존중하고, 먼저 남을 높이는 그런 교육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자랄 수 있다는 것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함께하는 공동체와 인간관계에 섬김이 필요하다는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요한과 야고보 형제의 어머니의 행동을 보시고 다른 제자들이 서로 좋지 않은 감정으로 분을 내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셨습니다. 그러자 곧 제자들을 다 불러놓으시고 세상 권력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셨습니다. 세상 권력자들은 자기에게 아부하는 사람을 좋아하고 또 자기 마음대로 권력을 사용하고 살아가는 것이 관례로 알고 있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은
높은 사람이 되기 이전에 먼저 남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또 으뜸이 되고자 한다면 먼저 종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이 세상에 섬김을 받으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의 몸을 비워 섬기기 위해 오셨으며, 또 마지막에 예수님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속죄 제물로 주기 위해 오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사회생활 속에서 이방인들과 똑같은 권력을 남용하고 군림하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높은 자리에 있으면 오히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려와 남을 섬기고 남을 도와주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교훈적으로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8절을 돌아갑니다. 여기에 섬긴다는 말씀은 헬라어로 디아코니아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서비스, 즉 봉사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어원에 디아코노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종이라는 의미도 있고 또 권력자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자를 디아코노스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영어로 미니스터라고 하는 왕의 권위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여기에 얼마나 오묘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까? 섬기는 자가 곧 왕이라는 말씀이죠. 섬기는 자가 곧 다스리는 자라는 말씀입니다. 섬기는 자의 마음속에 왕권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섬기는 자의 신비함이요 그 본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예배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예배를 영어로 워십 서비스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을 향하여 봉사하는 것이 디아코니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모든 사람을 대하는 것이 곧 봉사라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봉사의 높은 의미를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장관을 한문으로 긴 장자에 벼슬관 이렇게 해서 장관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영어로는 장관을 미니스터라고 합니다. 그런데 미니스터라는 말은 섬긴다, 봉사한다는 뜻이 있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섬김을 받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우리들을 섬기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가난하고 병든 자를 섬기고 과부와 어린이 그리고 소외계층의 사람들을 가까이 하시며 그들 중에 항상 함께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부터 낮고 천한 베들레헴 말구에서 태어나셨습니다. 태어나실 장소가 없어서, 누우실 곳이 없어서 말구 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가난한 목수의 가정에서 태어나셨으며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감당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께서는 서기력의 출발이 되셨으며 2020년이 지나는 오늘까지도 그분께서 세상에 오심을 온 세상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으며 기뻐하고 있으며 가장 큰 축제의 날로 지켜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단자들은 성탄절에 대해서 12월 25일은 태양신의 날이다라고 말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잘못 믿는 것처럼 취급을 하고 자기들이 아주 잘 믿는 것처럼 말하면서 자기들 마음대로 한국 하나님을 만들어서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탄절이 몇 년 전에 누군가에 의해서 결정된 그런 날입니까? 예를 들어서 중들이 교회 와서 연부를 외우거나 목탁을 치면 그것이 예배 드리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절에 가서 석가모니 앞에 가서 절하고 찬송을 부르면 그게 예배 드리는 겁니까? 우리는 누구를 향하여 누구를 생각하며 또 성탄의 의미와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신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지키는 날이라고 한다면, 그날이 언제든 어느 때든 성탄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한 성탄의 의미를 알고 있는데 날짜를 따지고 역사를 따지고 과거를 따지는 그런 것이 무엇이 중요합니까? 성탄의 의미는 중요합니다. 그리고 분명합니다. 이 세상의 죄에서 구속하시기 위하여, 인류를 구속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섬기는 자를 도우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섬기는 자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섬기는 자의 그 섬김을 통해서 얻어지는 그 영광이 그분의 소유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친히 높여 주실 것입니다. 루시와 여동생 빌마라는 소경 자매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부모님이 가난하고 그리고 어렵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10살 되던 해에 성탄절 날 그의 아버지는 실직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이번 성탄절 날에는 아무 선물도 없겠구나,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성탄절은 다른 날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성탄절 아침입니다.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어머니는 주기도문을 외우십니다. 어머니가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외우실 때 그 목소리가 가라앉았습니다.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루시는 동생과 함께 주기도문을 외우고 기도가 막 끝났습니다. 그때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웃에 살고 있는 분이 빵을 가지고 왔습니다. 성탄절 아침에 예수님께서 친히 루시의 집에 오셨습니다. 그날을 루시는 평생 잊을 수 없는 날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하게 남을 섬기는 그런 교육은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됩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자녀들을 위해 먼저 남을 높이고 남을 대접하고 남을 섬기는 것을 가르칠 때에 우리의 자녀들은 어디에서나 환영을 받는 자녀가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때가 차며 그 자녀들을 높이 들어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이번 성탄절은 비대면 상태에서 어떻게 성탄절을 즐겁게 보낼 것인가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 이번 성탄절에는 누구를 섬기며 누구를 도와줄 것인가를 생각하며 성탄절의 주인공 되신 예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가장 좋아하시는 일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를 위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매년 똑같은 그런 성탄이 아니라, 특별히 올해는 그동안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언택트 상황에서 맞이하는 이 특별한 성탄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까? 우리가 누군가를 생각하고 위로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그래서 우리는 2020년 성탄절이 코로나가 생각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그 섬김이, 저와 여러분의
예수님의 사랑이 생각이 나는, 그래서 우리 가슴에 영원히 추억될 수 있는 그런 성탄절을 맞이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